2023년의 첫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인사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올랜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2023년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제 소리가 나온답니다. 함께 다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022년은 갔고요. 벌써 2023년이 시작됩니다. 오늘 찬양 들으신 대로 정말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실지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이 토끼 해래요.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2023년 올랜도 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제가 작년 12월에 야외에 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저는 2023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꿈을 꾸어봤습니다.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올랜도에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따뜻합니다. 근데 저는 왜 추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추울 때 뭐가 참 좋으세요?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그립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추우면요 사람들이요 불 옆으로 모입니다.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요. 따뜻하게 함께 둘러 앉게 되죠. 밤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낮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랜도는 춥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져 갑니다. 그런 거 느끼십니까? 화려한데요 따뜻함이 없어요. 뭔가 많은 것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이해타산을 따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올랜도 중앙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따뜻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찾은 말씀은 에스겔 27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에스겔 47장이고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남방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단순히 멸망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 땅으로, 남방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살던,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낯선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두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다니엘,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발강에서 부르시고요.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대단히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바벨론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직접 몸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니까 듣지를 않아서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원하는 그 기별들을 몸으로 보여줘요. 심지어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고요. 이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멸망했는데 성전으로 가요.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줄자로 이제 그 성전을 청량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그 성전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니까 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제가 조금 더 잘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더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면 다 살아납니다. 이 내용을 함께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성전의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천척이 갔더니 건너 뭐라 그러니까 깊이가 발목이고 또 천척을 갔더니 깊이가 무릎이고 또 천척을 갔더니 깊이가 허리고 천척을 넘으면 큰 강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니까 여러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스며 나오는 물일까요? 어쨌든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제 천척이면 여러분 한 척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뭐 사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몇 센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50cm 정도 된답니다. 45cm. 영어로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설명드리면 쉬울 거예요. 천척은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0.3마일 정도 됩니다. 0.3마일이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0.3마일이면 여러분 보통 걸으실 때 몇 마일 걸으시는지 모르지만 1마일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물이 흘러갔어요. 흘러갔더니 건너보라 그러니까 얼마큼 왔습니까? 물이 발목. 그 다음에 또다시 0.3마일을 갔더니 다시 1000척 더 갔어요. 그러니까 2000척을 갔죠. 그랬더니 얼마큼 왔어요? 물이 무릎. 또다시 1000척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마일쯤 흘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얼마큼 왔어요? 허리. 그 다음에 이제 1.2마일쯤 흘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건널 수가 없고 헤엄을 쳐야 될 만큼 이제 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물이 어디서만 나와요? 성전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흘러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다로 흘러가는 물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물이 하나가 흘러가다가 또 다른 물을 만나고 또 다른 물을 만나고 물이 합쳐져서 점점 커지면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이 물은요, 어디서만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만 흘러나와요. 다른 데서 합쳐지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근원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물줄기가 크게 시작된 게 아니라 작게 시작됐는데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는데 흘러가면 커지는 강. 뭔가 많이 합쳐져야 커지는데 합쳐지지도 않는 강인데 커지는 강.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더 특별한 건 뭐냐면요, 0.3마일, 강이 0.3마일 흘러가면 많이 갔을까요? 조금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0.3마일은 우리가 걸어가도 한 5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한 그 거리를 갔는데 물이 깊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깊어진다는 건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겠습니까?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겠습니까? 이런 강은 없어요. 보통은요, 강은 서서히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커지거든요. 갑자기 커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사해까지 흘러가요. 여러분 사해는 말 그대로 영어로는 Dead Sea 그러죠. 죽음의 바다입니다. 가봤더니 여러분 사해 물이 뿌옇고 더러울까요? 맑고 깨끗할까요? 여러분 있죠, 사해 물이요 생각보다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나가질 않아요. 근데 염도가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해 가서 사람이 뜬다 그랬잖아요. 제가 직접 들어가 봤거든요. 수영 못하는 저도 떠요. 근데요 뭐가 힘드냐면 물이 너무 짜서 눈에 조금만 들어가도 눈이 아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해가 이 물이 흘러가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시작된 물. 어떤 것도 더해지지 않는데 양이 늘어나고 깊어지는 물, 그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는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 곳부터 시작돼서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치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합쳐지지도 않고요, 시간이 걸리지도 않고요, 다른 발언지도 없는데 갑자기 깊어지고 넓어지고 양이 풍부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업이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덧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꾸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구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탠다고, 더 첨가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올랜도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한 그 일,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설교를 했는데 온라인으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증인들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다 일 못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일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라고 맡기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사람들을 섬기시고요, 그 섬김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왜 맡기셨냐면, 제가 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돼요. 전혀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로 꼴지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물이 더 들어온 데가 없는데 불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그 은혜가 결과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건 참 이해가 안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들,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돼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바다에 흐르는데, 그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근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에 물고기가 생깁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해에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고 그 고기를 잡은 그물을 말리는 곳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면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건요, 물이 살립니다. 그 물이 흘러가면 죽은 것도 살아나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냐면 열매 맺는 나무들입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나무가 강 좌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옆에 있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있는 모습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가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금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펄과 갯벌이 뭔가 습지와 늪이랍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고요, 잘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습지와 늪이 돼서 새로운 생물이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은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일어나는 물이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날 건데, 그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지 않고 물을 간직하고 있는 그 곳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도 살아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과 희생으로 나누지 못하면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갯벌과 진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 흘러갑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썩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2023년에는 정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뭘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은요,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2023년에 올랜도 중앙교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주고 싶으신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야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도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이니까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순절에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고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로 부르시고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물 한 방울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은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흐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은요, 물론 내 속에 역사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살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고자 하셨다. 애굽에는 요셉이 생명의 근원이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서 박사들의 생명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올랜도 지역에는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이 이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살기 편해지고 좋아졌는지는 몰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올랜도 중앙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셨고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세주에게서 은혜를 받을 때 그의 전생에서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이 묘사는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계시 중에 주어졌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나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부분이에요. 왜?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의 강물이 흘러가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매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지,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신문에서 스크랩해야 되는 징조들이 요즘은 뉴스를 틀 때마다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산에 갑니까? 시골 생활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 가도 요즘은 다 찾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뭐 어디를 가실래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산에 가고 준비한다고 도망간다고, 여러분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도망가려면 뉴욕 맨하탄 한 목판에 있으면 잘 못 찾는다고.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한국은 명동 가면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찾아냅니다. 이제 정말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으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강가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건 도망갈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에 땅 사서 준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뭘 얼마나 더 준비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것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하나님 정말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섬김을 받고 누군가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사랑으로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올랜도 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올랜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23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보여줄 수 있는 올랜도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고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